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필로칼리아 우리 세 번째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독수자의 글 중에서 지성을 지킴에 대하여 그 중에서 두 번째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이 기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글을 먼저 읽어보면 자신이 동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미움에 저항하여 미움이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질 때 마음속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영들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면 자신이 동료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말하자면 수도승에 관한 글이니까 이제 어떤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막의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사람이든 자기 형제 어떤 점에 대해서 미움을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저항해야지요. 그 미움에 저항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움에 저항하고 안 미워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점점 그 미움이 점점 약해지고 또 그 미움이 점점 후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라질 때 그랬어요. 사라진다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미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withdraw 한다고 그랬어. withdraw. 말하자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살짝. 미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미움이 약간 후퇴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후퇴는 악한 영들의 계교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로 교묘하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떤 나쁜 악습이 있어서 그걸로 싸우는데 그 악습이 점점 약해지고 그 악습이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쉽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악한 영들은 처음보다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자, 뭐냐면 악한 영들이
공격을 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신자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신자에게 말하자면 미움에 저항하는, 안 미워하려고 미움에 저항하는 이러한 사람에게 악마가 어떻게 해요? 이쯤에는 미워하도록 미움의 화살을 넣었어요. 미움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저항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점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했다가 싹 어떻게 하냐면 뒤로 물러가 버려요. 이게 후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악마의 술책이죠. 불화살을 말하자면 막 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공격이라면 후퇴하는 거는 두 번째 더 교묘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더 교묘한 공격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뒤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공격은 어때요? 더 교묘하고 악한 공격이에요.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배후에 군대를 남겨두고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미움에 저항을 해야 되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대항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증오를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마땅히 신자로서 해야 될 바를 했을 때 악마가 더 강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공격도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악마가 싹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후퇴를 하는 겁니다. 악마가 후퇴를 하고 물러나고 그리고 뒤에다가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자기의 일부를 요 뒤에다가 숨겨놓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처음보다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배후에 군대를 남겨두고서, 여기에 도시는 누구냐면 이거를 도시라기보다 도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성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악한 영들은 나라는 영혼의 도성 뒤에다가 일부를 남겨놓고 자기들은 후퇴한 것 마냥 싸움에 내 자신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악마가 물러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싹 뒤로 물러나 버린 겁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을 공격하러 나간다면, 미움이라는 그 미움을 공격하러 나가면 연약한 그들은 당신 앞에서 도망칠 겁니다. 즉, 연약함으로 위장을 하고서 싹 그냥 지는 척 하면서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을 몰아냈다고 해서 당신이 우쭐해져서 도시를 떠난다면, 즉, 네가 이제 상대가 안 되는구나. 네가 계속 공격하던 놈들이 물러나 버리면, 그래, 내가 이제 강해져서 내가 나와가지고 이 성에서 나와서 막 공격을 해 나간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 있는 적들이 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다른 군인들이 당신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동안
그들 중 일부가 배후에서 당신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불쌍한 당신이라는 영혼은 도망칠 길이 없어서 앞뒤에서 다시 이렇게 도망치던 이것이 다시 돌아와서 공격하고 뒤에 있는 것도 와서 나는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도성에 이만큼 나와 있으면 이놈도 와서 나를 이쪽에서 공격하고 이쪽에서 공격하니까 내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여기에서 도성은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도성은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자신이고 기도하는 자신이에요. 나라고 하는 도성, 기도하는 이 도성을 떠나는 순간에 왜? 내가 이제 그놈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원수는 악마는 별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우쭐해져서 교만해지어서 하는 순간에 그놈이 다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그만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악마의 계교가 교부들이 사막에 살면서 그들이 혼자 생활을 하면서 악마의 이 계교를 악마의 속임수를 그들이 몸소 깊이 그들이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기절이 생각나죠? 어떤 악한 영들이 어느 집에서 쫓겨나면 쉼터를 찾아 헤매다가 없으니까 어디에요? 본래 있던 집으로 가죠. 그죠? 그것은 더 흉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 그와 같은 두 번째 공격에 더 강한 원수의 공격을 당했을까? 그러면 미움에 아예 저항하지를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신앙인 영세를 받은 상태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이 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할 때, 내가 너무 쉽게 내가 악습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원수의 공격이 약해지고 그런 것을 느낄 때 내가 우쭐해지거나 그래서 내 자신이 교만해질 때 정말로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보다 더 강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사람이 속임수의 악마의 괴교의 공격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악마가 뒤로 뭘로 공격했어요? 뒤로. 여기서는 미움으로 공격했다면 이 뒤에서는 뭐로 공격했냐면 교만으로 공격한 겁니다. 교만, 자만, 이것으로 공격한 거예요. 첫 번째 공격 무기보다요 훨씬 더 교묘하고 흉악한 무기로 공격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이, 나라고 하는 이 도성이 아직 적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친 거 아니죠? 수백 가지의 적 중에서, 수백 가지 악마의 공격 중에서 한 개를 약간 물리치는 건데 자기는 모든 것에 승리했다고 느낀다.
그래서 방심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악마의 공격 무기는 무수히 많다는 거야. 더 흉악한 무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악습을 하나 정복했다고 해서 쉽게 교만해지거나 자만하거나 남을 우습게 보거나 남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을 할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가 되는지. 이 글은 그래서 우리가 바리사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예요? 바리사이는 많은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단식도 2번이나 하고 훌륭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탐욕은 너무나 많아요. 예, 교회나 개신교나 이런 데서 보세요. 자기가 뭐 11조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느님 말씀도 잘한다. 탐욕이 너무나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있어요. 돈이 너무너무 물질이 너무나 성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악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 있는데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마와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 정말로 교묘하다는 것을 내가 이 모든 악마의 공격들을 내가 물리치기 전까지는 그것을 내가 뒷밟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방심하거나 우쭐해하거나 거짓으로 말하자면 헛되이 기뻐하거나 그런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이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멀은가,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독수자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 지성을 지키는데 항목에 있어서 앞부분에다가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악마의 무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렇죠? 악마에게.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랬어요. 교만은 악마의 가장 커다란 공격 무기예요. 왜 그렇죠? 악마는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 악마의 악이잖아요. 그것이 악마가 저 지옥으로 떨어진 가장 커다란 이유예요. 그래서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그 교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저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격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수가 진을 친다는 것은 성내는 기지를 말합니다. 이건 아마 이걸 내용을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원문을 보면 저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하자면 반격이다 또는 거부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초는 인센시브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가 여기서는 아마 번역을 할 때
원수가 진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저항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격 그 기초는 인센시브 파워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말은 저항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루카복음 4장. 자, 우리가 한번 루카복음 4장을 한번 루카복음 예수님의 유혹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거를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한번 그 한글 파일에 있으니까 안티레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원래 힐로칼리아는 그리스어죠? 성경도 그리스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거를 안티레시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부들이 이것을 안티레시스라고 그랬어요. 안티레시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티라는 말하고 반대한다 이 말하고 레시스라는 말이 붙은 이것은 반대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말한다 이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 악마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게 안티레시스예요. 악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반대로 대꾸하는 겁니다. 빵이 전부야. 오늘날 그렇죠? 빵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명품이 전부고 건강이 전부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은 뭐고? 그렇죠? 그러한 악마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자,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온갖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고서 자, 내 앞에 꿇어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에 있는 규절이에요. 이게 안티레시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격이에요. 이게 반격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했는데 다시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 악마가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정반대로 말한다. 반격하여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반격한 말씀은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들이 저항을 하는데 악에 대해서,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 악마가 우리들에게 수많은 불화살을 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반격의 말.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로써 악마의 공격을 반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요, 독수자 이사야가 쓴 기절이 너무너무나 깊은 의미를 가진 겁니다. 왜 하와와 아담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에게 결국 졌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사탄의 그 고든 공격을 신명기에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안티레시스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동산에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벌써 거짓말이죠. 첫 마디부터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악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단 한 가지를 전부로 만들었어요. 전체인 것 마냥. 너희는 동산의 어느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먹지 말라는 말로 또 이미 바꿔버렸어요. 거짓말로. 두 번째 거짓말은 어떻게 하죠?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 너희는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될 거다. 또 거짓말이죠? 악마가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너 먹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느님처럼 될 거야.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여자가 쳐다보니 그랬어요. 쳐다보는 것은요, 쾌락을 의미합니다. 눈의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쳐다보고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웠다. 벌써 이것이 뭐를 공격하는 거냐면 탐식을 공격하는 겁니다. 식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여? 슬기롭게 해줄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악마의 거짓말에 통해서 우리들이 지난번에 그랬죠? 최전방 마귀가 있다. 탐식, 탐욕, 존경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최전방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마귀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 공격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탐식을 통한 먹음직스럽고 하느님처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유혹을 3번 악마에게 사탄에게 받았을 때 그 3번을 뭘로 물리쳤어요? 악마의 공격에 저항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마의 공격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패배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악마의 공격을 짓밟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반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악마에게 대항하는 저항입니다. The foundation is insensitive power 때 있는데 그 기초, 반격하는 우리들이 악마에게 대항하는 그 힘의 기초는 어디서 나오는가? 힘의 기초는 insensitive power라고 그랬습니다. 분노하는 능력이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림 중에서 올리브 여기 있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저항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왜 악마가 그런 공격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은 하느님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이미 창조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 예수님을 통해서 안티레시스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대로 악마의 말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그 힘은 기초는 뭐냐? 이미 우리들 안에 하느님이 창조할 때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내재해 있다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에서 처음에 어떤 사람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할 때 그 미움은 나쁜 미움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미움이에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께서 세우신 본성과 질서를 어기는 미움이지만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미움,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 넣은 본성에 적합한 그러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1번 글이 그거였죠? 1번 글을 다시 한번 보면 1번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념들 중에서 지성의 노여움은 본성과 조화를 이룬다. 예, 지금 자기 안에 악마의 공격에 의해서 미움이 들어왔을 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꾸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안티레시스, 반격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느님이 우리들 안에 악을 미워하도록 넣어주신 그 분노하는 능력, 미워하는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들 안에 미움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나쁜 미움도 있고 긍정적인 미움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누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커다란 문제예요. 누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완전히 아주 모든 게 끝장난 겁니다. 자, 분노 능력에 문제가 생겨도 여기도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큰일 날 문제고, 만약에 욕구 능력에 문제가 생겨봐요. 그것도 다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7제종이요,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7제종이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도 있고요, 제일 커다란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들이 욕구 능력에서 문제가 되는 거, 욕구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음식이나 음료에 대해서 식욕, 탐식이죠. 이게 7제종 중에 첫 번째예요. 제 1번 제일 쉽게 오는 공격이 악마를 통해서 오는, 이것으로 만일 내가 이 공격을 잘 못 막아내면, 또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 자라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가요, 탐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죠? 탐욕이죠.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음란이죠. 즉 이성에 대해서는 음란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존경을 초구하는, 정당한 존경은 괜찮지만 남들보다 자기를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다운 존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된 자아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이 안에, 우리들 안에 에피티미아라는 욕구 능력, 영혼의 능력 안에 자리 잡은 이것은 악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누스는 뭐냐? 누스는 지성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유추하고 어떤 것을 통합하고 추리하는 그런 이성 능력과는 달라요. 이 동방교부들이 말할 때 지성 능력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로 표현됩니다. 자, 동방교부들이 누스를 항상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눈이에요. 즉 누스는 뭐냐? 영혼의 눈이다 그랬어요. 자, 누스를 한번 한번 한글 파일을 한번 봐주세요. 누스. 오늘 제 3강의에 나오는 1번. 자, 누스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누스는 이 필로칼리아 책에서 인간의 영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랬죠? 오늘날의 영어로는 인텔렉트라고 지성이라고 번역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성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성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의미다. 자, 뭐라고 되냐면 인간 안에서 가장 고귀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자, 이 능력도, 이 말도, 우리 안에 띄는 두 말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이 두 능력에 비한다면 누스라고 하는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두 말의 모든 고삐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채찍질을 할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고, 그것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스가 인간 안에 가장 고귀한 능력이라고, 최고로 중요한 능력,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기수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이성과 추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누스는 뭐냐면요, 이성은 뭔가를 추리해서 비교해서 어떤 것을 성경을 일례로 묵상하는 것이 이성 능력이라면, 누스라고 하는 능력은 그냥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상의 능력. 누스가 좀 더 이제 의미가 와닿죠? 이게 누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거는 지성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말로 이성과는 다른 거다. 이성은 성경을 일례로 읽더라도 이성은 성경을 비교하고 추리하고 유추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을 상상하고 그렇게 해서 묵상을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누스는 그 사람의 영혼이 관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냥 그대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누스 2번을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누스가 또 하나 있는데, 자, 지금 누스 2, 지금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거기 옆에 있던 거, 요거. 자, 누스는 뭐라 그러냐면, 그림으로 그렸죠? 영혼의 눈이다. 영혼의 눈. 영혼의 눈이다. 자, 이 누스는 우리의 말로 말할 때요, 지성이라기보다 마음의 말이에요. 마음. 즉, 영혼의 눈 또는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스라고 할 때 머리의 지성이라는 의미보다는 내 마음이라는, 하트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교부들이 말할 때 누스는요, 뭐냐면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이 사람의 머리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이것을 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스의 의미를 더 자세히 보면, 이 누스는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영 자체이신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단순한 사람들이 더 잘 영을 받아들여요. 자,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능력도 바로 누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혼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됐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 누스를 얘기할 때 영혼의 눈이다. 한번 여러분, 이 영혼의 눈이 만약하자면 닫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삼손의 그 그림을 맨날 보여줬냐면, 삼손이 나중에 자기가 모든 비밀을 다 알리고 자기가 나지 이른인데 머리를 잘리면서 그럴 때 힘을 잃을 때 적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눈을 파내는 겁니다. 눈을 파내는 것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꺼진 겁니다. 그 삼손의 모습은 원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삼손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삼손의 모습은 원죄를 지은 인간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영혼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기절이 뭐냐면 이게 영혼의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부들은 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기절이 우리들의 누스, 곧 영혼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영혼의 누스가 뭘로 어두워질까요? 자, 동방교부들은 누스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무지, 망각, 나태. 자, 이런 것으로 되면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있는 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영혼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교만, 실제종에서 우리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교만과 허영입니다. 이게 눈이 멀어버리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에 있어서. 이 세상에 참된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해봐요. 예. 이 세상에 좋다는 명품이니 이 세상에 대단하다는 좋은 것들만 그런 영혼은 눈이 이미 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눈은 또 다른 말로 이것은 뭐냐면요. 이것을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스가 단지 지성이 아니라 마음과 연결됐다는 겁니다. 마음의 깨끗함.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눈이 먼 사람들은요. 하느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교만과 허영과 무지와 망각과 나태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느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함을 어떻게 얻죠? 겸손과 가난함을 통해서 얻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깨끗함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은 가난함을 사랑할까요? 절대로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헛된 영광에,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가난이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절대로 복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의 누스가 눈을 뜨는 것은 뭐를 통해서? 겸손과 가난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두 번째 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가 더욱더 우리가 잘 보게 되고, 악마가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에게 조금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조금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실행을 해서, 덕을 실행을 해서 조금 내가 이루었을 때 악마가 고의적으로 싹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뒤에서 우리를 더 강한 놈으로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악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쉽게 내가 나는 음란을 정복했어. 나는 탐식을 정복했어. 나는 쾌락을 정복했어. 우리가 쉽게 자만하거나 우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감춰두고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여기 두 번째 글에서 독수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도성은 기도를 의미한다. 이 도성은 전쟁을, 우리의 영적인 원수와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이 세 가지 원수와 싸우는 전쟁을 하고 있는 도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전쟁 중인 도성입니다. 내가 쉽게 구원을 내가 이뤘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물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완성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 언제든지 나는 하느님의 도구가 아니라 악마의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번째 글을 읽으면서 내 자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악마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 또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영적인 전쟁을 원수화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 그래서 악마의 속임수에, 악마의 계교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통한 안티레시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을 통한 악마에 대한 공격, 반격,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들도 악마와 싸워서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